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전후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전후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왜 이 부분에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또 깨닫게 돼요. 내용상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20명 성도가 모두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120명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한 명 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그 일,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되는 그 일들이 이미 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20절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하나는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갑자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 제껴두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제자를 새로 한 명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제자가 11명인데 아니 11명이면 안 되나? 11명의 제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12명이 채워져야만 되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 성도들을 모아놓고 네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임명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성경에 그렇게 박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율법학자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베드로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이제 자살을 해서 비어 있는 그 제자의 한 자리는 사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너무 일을 서두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그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도 결국에는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용하기는 참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좀 무리하면서까지 그 비어있는 제자의 그 한 자리를 굳이 채우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12명이어야만 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11명이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재림과 동시에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창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늘이 아니고, 땅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 중에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세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예루살렘의 성문 가운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그 성곽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도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120명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굳이 그때 제자를 벗어난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후에 120명이 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제자를 한 명 더 뽑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하필이면 모두가 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이. 그것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는 거고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신약의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약의 교회도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12명의 제자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2명의 제자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제자 한 명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이 제자 한 명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를 않고 왜 이것을 120명 성도들에게 맡겨서 제자를 뽑게 했을까 하는 것도 사실 많은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기도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으면 좋을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120명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고 위임한 것이죠.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들에게 다 맡겨주시고 위임을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0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제 처리해 갔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우리가 한 명 뽑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기준을 정해줘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세 가지 자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기준을 일단 정해줍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제시한 기준에 어떤 사람이 맞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천거를 해요. 하나는 바사바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자, 제자들이 제시한 그 자격에 이 바사바, 마띠아 딱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천거된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제시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바사바, 마띠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의 후보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사바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가 돼도 좋고, 또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사바도 괜찮고 마띠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게 본문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서 뭘 결정한다는 것이 왠지 좀 미신적인 것 같고 또 뭐 좀 비과학적인 것 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것을 확인할 때 제비 뽑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 성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 중에 만약에 그 전리품을 챙기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다. 근데 아간이 전리품을 훔쳐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멀리 있지 않았던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제 차례대로 성을 공격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전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군사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첫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나고 패배를 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엄청 낙심을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수도 없이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너희들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을 훔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전리품을 챙긴 놈이 누군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자,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일단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 12지파를 다 자기 앞으로 모이게 해요. 그 12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요. 그때 누가 걸립니까?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서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종족들 가운데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때는 여기 보면은 세라의 족속이 뽑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라의 족속 중에서 남자들 가운데 누구냐? 계속 제비를 뽑아 나가니까 나중에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낸 데서도 뭐를 사용하니? 제비 뽑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건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선장이 놀라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조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장이 직감적으로 자기가 선장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이런 풍랑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때 사용한 방법도 제비뽑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누가 범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 이런 제비뽑기 방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제비뽑기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제비뽑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제비뽑기가 사라집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면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하는 일을 두고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 보고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구제하는 이 일은 너희들이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너희들이 뽑으라.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겨서 7명을 뽑아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제비 뽑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7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인들의 구성 그 분포가 크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과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7명의 제자를 뽑으려고 했다면 각자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7명을 뽑은 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들이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인 아마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비를 뽑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7명을 뽑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그 기준,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7명이 다 뽑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제비뽑기 방법을 쓰지 않고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이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투표로 이제 사람을 선출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투표에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투표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투표하는 것이죠. 제시한 기준에 그 사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기도로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을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보다 항상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필요해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그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반드시
주님의 생각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은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일,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얻는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걸 다 감내해내면서 일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주님의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헌신하고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안내위원도 하고 싶고 막 뭐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 가질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또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늘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 자신이 알아요. 어느 순간에 이것은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건 주님이 주신 힘이지 내 힘이 아니야.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일꾼 뽑는 내용을 2번씩이나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일꾼을 뽑는 일이 주님의 일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잘 뽑는 방법은 우리가 다 성경의 원리에서 배워와야 돼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장로를 뽑는다, 권사를 뽑는다, 집사를 뽑는다 그럴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또 우리 교단 헌법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을 놓고 각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하든지 뭐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사실 제비뽑기 방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비뽑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통 구약 시대에는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조약돌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바사바와 마띠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조약돌에다가 바사바라고 이름을 쓰고 마띠아라고 이름을 써서 넣고 흔든 다음에 하나를 뽑는 거죠. 마띠아가 뽑히면 마띠아가 되는 거고 바사바가 뽑히면 바사바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흑백돌을 집어넣고 뭐 백은 마띠아, 흑은 바사바. 그래서 흑돌이 나오면 바사바가 되는 것이고 백돌이 나오면 마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넣고 뽑는 방법도 있고요. 항아리를 막 이렇게 세게 흔들면 조약돌 중에 하나가 탁 튀어나와요. 그럼 튀어나온 것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미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미신적인 방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는 제비뽑기 방법이 있고 투표의 방법이 있는데 투표의 방법이 더 성숙한 방법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숙한 방법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제비뽑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이유 중에. 그 요인과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좋은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 좋은 일꾼을 뽑았다는 것은 절차나 과정, 방법이 다 주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께서 정말 그 원하는 그런 일꾼들을 교회들이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뽑힌 일꾼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꾼을 뽑은 교인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서 이런 무슨 임직자 선거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복이 되기보다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항상 잡음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약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미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그 일을 하려면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하는 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가 중요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는 일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계속.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좋은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을 뽑은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고 또 한 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을 뽑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